저희가 계속해서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이 회개라는 책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그 사람이 진실된 회개를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들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구원을 설명할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것이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전했던, 가장 핵심적으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최초의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했던 메시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모인 회중들에게 회개하라 라는 것을 전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아주 필수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무엇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회개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자원만 가지고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의 의지만으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회개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그것이 내가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가슴 깊이 비수를 꽂듯이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나를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해 보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죄에 대해서 결코 깨달을 수 없고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과 심령을 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신다고 기록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기 전에 욕망이 눈이 멀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자각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신과 전쟁을 누볐던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과도 같은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전방에 보내서 그곳에서 말도 안 되게 상대방의 적군의 칼에 맞아서 죽게 만드는 간접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최고의 권력인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자신에게 도전할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이 범한 이 모든 일들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은밀하게 하면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걸림돌이었던 이 밧세바, 너무나도 아리따운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야만 전쟁터에서 죽고 나면, 그래서 밧세바를 궁으로 들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륜을 통해서,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이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기가 재롱 부리는 모습도 보면서 그것을 위안 삼으면서, 그래,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잠깐 지금은 내가 찜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덮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행위의 악함을 아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행한 것일지라도, 괜찮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1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걸림돌이었던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그래서 아내로 궁으로 들어오고 아기는 잘 태어났어요. 모든 게 세상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나단이 책망하기까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찾아올 때까지 아기가 태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성경에 보면 회개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다윗은 회개할 생각을 하고 그 즉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의 주도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회개는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회개의 주도권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통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회개로 이끄시는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단이 처음 다윗을 찾았을 때 바로 오자마자 다짜고짜 당신이 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나단은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나단이 사용한 이 비유의 전달 방식은 너무나도 효과적인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 이야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큰 죄악인지 모를 수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큰 죄악인지를 보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과 또 같은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나요?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간단한 비유 이야기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암양 한 마리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반려동물처럼 먹이고 같이 생활하고 딸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키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에게 한 행인이, 한 나그네가 찾아오게 됐고,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는 악한 마음을 먹게 되죠. 자신의 많은 가축 중에서, 짐승 중에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그네를 먹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신의 딸과 같이 여기는 그런 짐승 한 마리만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잡아가지고 강탈해서 나그네를 먹이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분명히 마땅히 죽을 사람입니다. 아주 호언장담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죽을 죄라는 것을 분명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배나 갚아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의 죄악을 잘 보고는 판단할지 몰라도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은 너무나 어두워져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 아주 작은 것은 크게 부각시켜서 잘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지만 내가 가진 죄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묻어버리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그런 사고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지적할 줄 알았지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정죄하자마자 담대하게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당신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고 다윗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왕 앞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었겠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네가 칼로 다른 사람을 살인했기 때문에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네 아내를 다른 이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너는 은밀히 이 일을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이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진정성이 있는 그런 회개를 잘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전하러 온 나단을 윽박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를 부정하거나 변명하지도 않고 심판의 메시지를, 정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복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제는 눈이 떠진 거죠. 내가 그렇게 크나큰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렇게 진정성 있게 반응을 한 겁니다.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지금도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사울의 죄와 전 왕이었던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해보면 다윗의 죄가 더 악해 보이거든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다윗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변명하고 핑계를 댔어요.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 내용이 있긴 있지만 피상적이었고 위선적인 회개였어요. 말뿐인 회개였고 지금 당장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형식적인 회개, 그게 사울의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즉각적으로 변명도 없었고 핑계대지도 않았고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으로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많은 왕들이 있거든요. 왕들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저항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엘리야가 나중에 피신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자들을 핍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도 않았던 정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잠시 욕정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추락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근본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회개가 한 문장으로 나타나 있지만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했던 회개가 얼마나 진실되고 참된 눈물의 회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1편에 제가 한번 몇 구절만 읽어봐 드릴게요. 51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개가 형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었었던 그런 아픔을 토로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또 알게 되죠. 다윗은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의 이 참회시를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자신의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심정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픔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 죄가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씻어주셔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매달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진실된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의 완전한 용서하심, 사하심을 선언하셨어요. 사실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크나큰 죄악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것을 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무조건적인 영원한 언약, 너의 왕위가 계속될 거야, 그리고 결국에 그리스도에게까 이르기까지 그 언약이 변치 않고 계속될 것을 기억하셨고 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의 무게와 상관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는 분명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함을 받지만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다윗이 범한 간음의 결과로 인해서 잉태된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딸인 다말이 배다른 형제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에게 욕을 당해서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아들 암논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다윗이 행했던 죄의 결과로서 나타났던 가정의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도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용서하지만 그 죄의 삭을 분명히 치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만 하시면 된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분명히 삭을 받고 생명을 가치를 가지고 생명이 죽어져야 하는 값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다윗의 때가 지나고 다윗이 행한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가족에게 일어난 이런 비극적인 일들로 인해서 후대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그가 일생에 한 번 크나큰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에게 일어났던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명하게 해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한 업적만을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비극까지도 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에 대한 용서와 아울러 희망 가득한 새로운 시작을 또한 가능케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첫 아이가 죽은 이후에 새롭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하나님은 친히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어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크나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끝에는 기꺼이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시면서도 그 끝에는 결코 은총을 놓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고 편집했던 당시의 포로 공동체, 이 사무엘서가 사무엘 당시, 다윗 당시에 쓰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이어져 오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그리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제 성경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이것을 모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비참한 이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결국에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은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이들이 핍박받고 나라를 잃고 어려움에 처했고 그런 심판을 받았지만 이들을 끝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이야기가,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 이야기가 포로시대 귀환한 심판을 겪었던, 멸망을 겪었던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안의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질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를 심판받았지만 끝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 이 다윗의 이야기가 들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인간의 죄악에 좌절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죄악을 넘어서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구속의 원동력은 인간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성도의 우리들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밧세바라는 이름이 오늘 이야기에 비춰보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밧세바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이름에 담겨진 죄의 무게보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인간의 허물 많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언약의 신실함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도, 그 족보 안에 밧세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죄를 인식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슬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끝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다시금 우리가 구원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악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추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의 자리와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비록 큰 죄악에 빠져서 영적인 큰 추락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책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회개했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소리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